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정말 오랜만에 강단에 서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터키 잘 다녀왔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조금 달라요. 유럽과 미국은 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에 서양 사람을 보면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 미국 사람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 서양 사람을 볼 때에 좀 어렵죠. 좀 어렵습니다. 다 똑같이 생겼다고 느낌이 듭니다. 그들도 똑같습니다. 그들도 우리 동양인을 볼 때에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 볼 때에 구분을 못합니다. 구분을 못합니다. 우리는 딱 보면 중국 사람이구나 아는데 그들은 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처럼 서양 사람들도 서로는 표시가 나요. 서로는 딱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별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알고 보면 그 문화를 잘 모르고 그 사람들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흑인 성도 가정이 두 가정이 있는데 누가 누군지 구별합니까? 좀 어렵죠. 좀 어려워요. 그 사람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시고 언어의 장벽이 있어도 가까워지려고 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둘이가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어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터키를 방문했는데 서로가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조금 살았는데 미국과 러시아와 터키 사람들 많이 달라요. 서로 많이 달라요. 잘 보면.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어요. 신기한 것이 있는데 사람의 인종과 우리의 피부 색깔을 떠나서 종교적으로 미국과 러시아보다 한국과 미국이 더 비슷해요.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더 비슷합니다. 유럽에는 미국과 한국이 없는 색다른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정교회이고 터키는 이슬람교인데 어떻게 그들이 비슷할 수 있을까 꽤 궁금한 부분입니다. 유럽은 특히 동유럽, 깊고 오래된 문화와 전통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정교회에 들어가든지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든지 그 안에서 풍기는 엄숙한 뉘앙스와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를 엄청나게 귀히 여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참 배울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처음 오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이곳은 특별한 곳이다. 엄숙해야 되구나.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기도하는 자세를 어떻게 심어줄 수 있는지 조금 배울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를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천주교회, 정교회, 그리고 우리 개신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신학이 발달되고 신학을 공부하고 연구한 교회가 우리 개신교입니다. 오직 성경이라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엄청 파고들었어요,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 개 중에 가장 전통이 없는 교회가 우리 개신교회입니다. 그러니 너무나 좋고 분명한 신학을 소유하고 있는데 전통이 없으니 이 신학을 우리의 실생활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적용해야 할지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우리 신학이 바르니까 이 위에 좋은 전통을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아주 짧게 할 겁니다. 아주 짧게 할 건데 짧게 한다니까 벌써 얼굴에 미소가 보이는데
우리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아주 짧게 할 건데 제가 모른 척하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달리 저는 시력이 좋습니다. 시력이 좋고 아버지는 가까운 거는 잘 보이지만 먼 건 안 보인다고 하시고 어머니는 먼 것은 잘 보이지만 가까운 게 안 보인다 하는데 저는 다 잘 보입니다. 다 잘 보여서 설교 시간이 시작되어서 한 1, 2분 정도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딴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한 1, 2분 더 지나면 그때 이제 점심때 먹었던 음식이 속에서 장에서 움직이면서 잠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그냥 그 잠을 이기지 못해서 성경책에 머리를 대고 깊은 수면을 취하는 학생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설교를 마칠 때쯤 돼가지고 마지막 3, 4분 탁 깨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고 그 시간에 깨가지고 결론을 탁 들어요. 그래 놓고 나가서 질문하면 다 들었다고 결론을 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아주 짧게 할 거니까 짧게 하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10분 안에 마칠게요. 10분 안에 마칠 건데 정신을 딱 바로 차리시고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 본문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유럽에 아무리 전통이 있어 엄숙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딱 우리 본문 이 말씀 하나로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냥 아무 데서나 주여 주여가 아니라 막연하게 주여 주여가 아니라 나더러,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못 들어갈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른 신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하던데도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 교회한테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주여 주여 부르짖는 사람들 중에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주여 주여도 부르짖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여 주여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이 있다고 경고하시는데 주여 주여 안 부른 사람은 오늘 한국 교회가 주여 주여 부르짖습니까? 내 자신은 주님을 찾고 주여 주여 부르짖습니까? 우리는 먼저 주님을 부르는 것을 주여 주여를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성경에서 답을 찾아와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지. 시편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몇몇 구절들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8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시편 88장 9절입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마지막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시편 141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오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어떻습니까? 주님을 부를 때 취하는 행동이 뭡니까? 손을 듭니다. 손을 들고 주님을 부른다고 합니다. 성경에 손을 드는 것이 여러 군데 등장하긴 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두 팔이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고 내려갔을 때에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게 왜 손을 드는 것이 특별하냐? 왜 손을 드는 것이 특별할까? 하나님 보실 때에 손을 들든지 말든지 이게 왜 특별할까? 우리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경외의 표시를 하고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손을 드는데 찬양할 때도 손을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영광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내가 손을 든다고 하나님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손을 들어봤자 영광의 손이 아니라 우리의 손은 저주의 손입니다. 우리의 손은 가인의 손이고 살인자의 손이고 아우의 피가 묻힌 손들입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가 손을 든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부르며 주여 주여 외칠 때는 손을 들어야 합니다. 손을 드는 것이 왜 그렇게 특별할까요? 손을 드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언제 처음으로 손을 듭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언제 처음으로 손을 들어요? 아기가 태어나서 언제 처음으로 손을 듭니까? 의식적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이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태연이도 손 들고 만세하고 자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의도적으로 손을 들 때가 왜 손을 듭니까? 아기가 태어나 두 손을 높이 들면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엄마 아빠 안아주세요. 사람이 태어나 처음으로 손을 들 때는 안아달라는 겁니다.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삭개오도 나왔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우리의 손을 들을 때 어떻게 부르짖어야 될 것 같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너무 내 자신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무 내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지금 내 형편이 어렵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이렇고 저렇고 내가 아픕니다. 어쩔 때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내가 시간이 없고 너무 바쁩니다. 내가 많습니다. 아기가 손을 들 때랑 성인이 손을 들 때랑 다릅니다. 아기가 손을 들 때는 하나님 아버지 보고 안아달라고 하는 건데 다 큰 어른은 언제 손을 듭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뉴스에 볼 수 있어요. 전쟁 중에 잡혀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군인들이 있습니다. 적군에게 잡혀갈 때 어떤 모션을 취하면서 잡혀갑니까? 항복할 때 어떻게 해요? 또 손 들고 가는 거예요. 손을 들고 항복하면 적군들이 그들을 잡아갑니다. 손을 들었다는 것은 내 손에 무기가 없다는 것을 보입니다. 내 손에
감추고 있는 것이 없고 총을 들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입니다. 하지만 손을 내리고 있을 때는 내가 무기를 감추고 있을 수 있으니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자신이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항복하는 두 손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혀갈 때에 손을 들고 갑니다. 손 들고 잡혀가는 군인들이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을?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거 불편하다 신발에 뭐 들어갔다. 항복하고 잡혀가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손 들고 주여 주여 부르짖을 때 우리가 무엇을 표시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저항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반항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무력하고 도무지 이길 수 없다는 고백이 바로 손 들고 주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항복한 군인들이 잡혀가 적군의 기지로 끌려가 적군의 사령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정말로 항복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고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의 사령관 앞으로 데려가십니다. 누구십니까? 우리가 항복해야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에서 주여 주여 부르면서 한 번도 항복을 하지 않고 한 번도 손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 보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항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주여 주여 부를 때에 아버지를 찾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손을 들고 아버지께 안아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부를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전적으로 항복해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저항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내 고집을 피우면 안 됩니다. 항복한 군인처럼 끌려가는 포로의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 고신교회는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